말씀으로 이제 내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어떤 형제 하나가 뭐길래 간증하였는데 좀 감격스럽게 좀 들었습니다. 요즘 그분이 엄청나게 변화가 많이 되어서 참 거듭났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분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저렇게 변화된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까. 그런데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조금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설교 출퇴근하면서 설교를 듣다가 어떤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감동받고 그 설교 말씀을 100번을 들었다 그러고 했는데 조금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10번이라도 같은 설교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신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좀 더 알고 싶다, 더 깊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들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마음입니까? 이 모든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사모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 그런 열망이 일어났고, 단지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려 하니 저는 그에게 참된 변화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형제 간증을 묵상하면서 순종만이 살 길이구나,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요사 편으로 하나님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아무도 열매 맺지 못할 자가 없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 있게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참 기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주의 아들인 베냐민에서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붙들려 사는 베냐민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그런 베냐민이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은 좀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순종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우리들이 순종하려면 특별히 순종하기 때문에 이뤄야 되는 모든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야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려면 사실 포기하여야 하는 것들, 잃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잘 들어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잃어야 될 것들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자신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잃을지 못한 큰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려면 먼저 손해볼 각오, 때리면 맞을 각오, 많은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은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도와주고 복주기를 소원하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어떤 마음이 여기 숨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뜻을 버리고 다른 자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손해를 본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 고백한 자들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매일 넘어져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또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부족하여도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한술 더 떠서 오늘 말씀 보면 자신이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솔직히 이것은 좀 환장할 노릇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자체도 어렵고 잃을 것이 많은데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이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명령을 지켜야 돼. 대충 할 수 있는 것만 하라 하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켜야 돼.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지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엎친 데 겹친 격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이 힘들고 이 세상에 이럴 것도 수없이 많은데 그것도 못 알아서 하나님은 우리더러 당신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물론 저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모든 법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지켜 행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하게 누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여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들은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당할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모든 법도를 다 지켜야 구원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맞는데 어느 누가 그런 법도를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이거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어 하고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는 못하지만은 우리 대신 이 모든 법을 완전히 지키신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그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법을 다 지켜라 하신 명령은 너무나 참 이렇게 지나친 것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경에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명령을 받을 때 이 명령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 그러한 각오로 믿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지켜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 단계는 지나서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바로 그런 자세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고 하는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고 어떤 것을 지키면 구원받고 어떤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죄고 우리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에 믿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자세로 살아야만 합니다. 엄청난 물을 저장한 저수지에 뚝이 있습니다. 뚝이 구멍이 나서 언젠가 모르지만 뚝이 구멍이 나서 그 물이 샌다면은 어디에 구멍이 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뚝도 어디서 물이 새면 그 큰 뚝도 넘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터져도 좋고 저기는 터지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저장한 뚝의 모든 구석이 다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되고 적어도 그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인을 하고 결혼한 남자가 아내 몰래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만은 성질을 내는 것은 그것도 기질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성질도 내고 분노도 하는 것이지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교인들하고 모여서 이 말 저 말 하시는데 그때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 막 둘이 막 모여서 뭐라고 하면서 아유 저 사람은 절대 용서받을 사람이 말고 안 돼. 왜 칠계를 보면서 그래 나는 칠계를 범했단 말이 그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무슨 당 이름이야 뭐야 그렇게 들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슨 칠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저 남자는요 다른 거 다 몰라도 그냥 이게 좀 이상한 음란한 짓을 해서 저 사람 절대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질을 내는 것은 금화해진 사람하고 음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작은 죄가 아무것도 아니니 상대적으로 가끔 성질을 부리는 것이 큰 죄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직접 욕을 하거나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자들을 시기하거나 마음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는 큰 죄가 어떤 죄는 작은 죄니 작은 죄는 우리가 범하여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을 하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죽일 놈이라고 욕한 자는 다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눈에는 큰 죄, 작은 죄, 직접 폭력을 하고 칼로 사람 죽이는 죄나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죄나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나 마음으로 미워한 사람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저런 사소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베냐민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조그맣게 물이 새도 결론 그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런 조그만 죄를 우리가 방관하면 우리 신앙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이고 베냐민으로 바뀐 자들의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런 구약성경에 등난 나만이라고는 장군 아십니까? 그는 아람이라고는 지금 현대 시리아의 군대 장관, 국방 장관이었고 그리고 왕을 지키는 경호실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걸렸는지 모르지만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나라에 그 사람의 집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자아이가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종이 자기 주인을 굉장히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잠깐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만 장군에게 이 여자 종이 우리나라 가면은 그 엘리사라는 놀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여기 있었으면 우리 주인의 병이 다 나섰을 텐데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와서 우여곡절 속에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문둥병이 하나님 치료해 줄 테니 그러려면 요담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하시오. 그렇게 명령합니다. 처음엔 분개했지만 우여곡절 속에 그가 뭐 합니까? 들어가서 7번째 나오니 문둥병이 다 사라지고 피부가 어린 아이처럼 되었더라. 그래서 이 나만 장이 너무 감격했습니다. 야, 진짜 이게 하나님이구나. 진짜 우리 우리 나라에 있는 그 우상들에게 다 빌어보고 제사했지만 이게 아무 차이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내가 이렇게 놀란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 내가 집에 돌아가 고향에 들어가면 난 진짜 오늘부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흙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딱 하나만 예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 아람의 왕이 성전에 들어서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에 그가 몸이 약하고 나이가 들어서 내 손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내가 같이 들어가고 신전에 들어가니까 그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절할 수밖에 없으니 요거 하나만 딱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잘 읽어보면은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잘 읽어보시면은 이 나만 장군이 돌아가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졌다든지 또는 나만 장군을 통해서 전도를 많이 받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든지 그 후에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은 거기서 그냥 그렇게 끝난 것입니다. 왜 끝났습니까? 극히 조금은 하나의 외에 이것만은 이해해 주시고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것만은 하고 예외를 두었기 때문에 나만은 그냥 거기서 끝이 난 것입니다. 물이 새면 얼마나 많이 구멍이 났는지 어디서 났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샌다면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율법의 일부만 지켜라 그렇게 하지 않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장군처럼 하나의 예의도 남기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고 죄는 더 크고 작은 죄가 없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하고 살인하는 자는 하등에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다 지켜 행하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진실이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결코 모든 말씀을 다 완벽히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아서 그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거나 그렇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적당히 지키는 마음은 나만 장군의 마음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돌아가서나 그는 거기서 끝나버린 사람의 마음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하여도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들의 눈에 도무지 다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지킨다는 말인가, 어떻게 하여야 적어도 그런 자세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그런 명령을 들을 때 솔직히 우리들에게는 반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지키란 말이야. 사람, 우리는 뭐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무거운 명령을 다 지킬 수 있단 말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슨 이런 눈따없이 또 행함으로 받는 것 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먹고 마시고 기쁘고 즐거우면 되는 건데 왜 우리는 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짐을 주는 것인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렵다, 매우 버겁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이 쉽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할 텐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반감이 일어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은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은 다 가지고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아무렇게 여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가 없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들이 비록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나는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베냐온에서 베냐민으로 변화했어도 그 사람은 결국 베냐민으로 사는 실패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건 힘든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절기차게 이것은 쉬운 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생각한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한번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신학성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이렇게 유명한 구절 담성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짐, 순종하라는 명령은 쉽다고 말합니까? 어렵다고 말합니까? 내 짐은 가볍다고 말합니까? 무겁다고 말합니까? 가볍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거운 것이 아니라 지게 배운 쉬운 짐이라고 주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이 무거운 명령을 우리 주님은 아니나 속지 말라 이것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무겁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그 짐을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아주 가벼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여러분이 그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낑낑대지 말고 자신에게 나와서 그 짐들을 내게 내려오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행하시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주민등록증 번호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그 순간 이제부터 뭐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런 자들로 우리 주민등록증이 바꿔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시니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시니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바꾸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짐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 져주십니다. 순종하고 이해하고 대답하고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아서 그 길을 결단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내가 낑낑대고 다 내가 해결하려고 내 모든 힘으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 결코 주님의 명령, 내 법들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 결코 무겁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 눈이 많이 쌓인 길을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푹푹 빠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기 발을 아빠 엄마 팔 위에다 다 올려놓고 그러면 아빠 엄마가 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가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쉽습니까? 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가끔 아이 엄마들이요 이제 아기 자전거를 막 뒤에서 밀어준 거죠. 삐 이렇게 손잡이 나와갖고 뒤에서 밀어주고 가고 앞에서 아이들이 막 발을 굴르고 갑니다. 실제 모르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뒤에서 밀어주면 그냥 자동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지가 지 발로 가는 줄 알고 막 신이 나서 막 언덕길도 쓱쓱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막 그렇게 기쁘고 가잖아요. 난 그걸 보면서 굉장히 큰 거를 배웠어. 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미는 게 아니구나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엄마가 밀어주니까 내가 쓱 가듯이 그리스도의 삶은 뭐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시니까 얼마나 쉽게 올라갑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밀어주신 힘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 인생길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건방 떨고 까불지 말아라. 그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집어넣었지만 건방 떨고 까불지 좀 말아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 너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법도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말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 안에서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을 전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무거운 짐을 지기가 매우 매우 쉬운 것입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전도의 왕, 막 전도 굉장히 많이 해서 진짜는 작년에 한 해도 그 교회에서 700명이 세례 받았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별거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속적으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전도입니다. 제일 쉬운 게 전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고 그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요즘 전도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 해 한 해에 그 교회는 700명이 세례를 받았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전도 어려워요. 요즘 전도에서 아무것도 안 돼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핍박해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아주 쉽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자들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에 한 교회에서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세례까지 받게 하는데 700명이, 거기는 벌써 제가 봤습니다. 중들이 많이 와서 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걸 많이 보았거든요. 뭐가 차이냐? 이 생각 차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이 생각이 사로잡혀요. 어려워, 힘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걸 빼앗겨야 돼, 내려놔야 돼, 우리 힘을 할 수 없죠 하고 이 생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만약 이 생각을 바꾼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육신에 속아서 무겁다, 힘들다, 안 된다, 아유 21세기 현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만 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멈춰져 버려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그런 사람으로 패배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분이 내 대신 일해 주신다, 짐져주신다. 이까지 할 것이 무엇이, 못할 게 무엇인가? 저도 가정에 어려운 일 많이 겪었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다 또 이제 회복돼서 지금 치유해 주십니다. 또 어려운 일이 옵니다. 그때 이 믿음을 가집니다.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과거에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왜 오늘 안 건져주시겠어? 하고 이 믿음이 올라오길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요.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큰일 났어, 죽었어, 끝나서 이건 너무 힘들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이요, 이 모든 짐이 나를 압사해버리는 것을 나는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짐을 가볍다 그러면 가벼운 거예요. 질 수 있다면 질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믿음으로 행하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법이 없다,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패배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쉽다, 이 짐을 질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네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주님 나는 기쁨으로 이 짐을 집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순간 힘이 생겼어요. 인생의 어떤 문제, 고난도, 여러분 가정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요, 이런 기죽지 않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거절한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난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을
보너스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비밀을 모릅니다. 왜 내가 비밀이라고 말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발버둥 치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쉬운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원하는 이것저것은 해주지만 그러나 저것은 내가 해줄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진짜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적법한 것이라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능력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즐겁던가요. 여러분, 아이를 기르면서 묻습니다. 아이 키우는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그렇게 물을 때 단 한 번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기르면서 힘든 순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힘이 들던가요? 힘이 들지만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모든 순간순간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를 기르면서 한 번도 힘들었던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한 사랑의 마법 중에 하나는 뭐냐? 그렇게 추위를 많이 타는 아가씨 여자아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정월에 그렇게 추운 영하 10도로 내려가는 그 추운 날씨에 그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아무 추위도 못 입고 느끼지 못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것은 사랑의 마법이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면요 추위도 못 느낍니다. 사랑하면 고통도 못 느낍니다. 사랑하면 모든 고통이 즐겁고 재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나는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억지로 순종해야 한다면, 순종하지 않으면 벌받고 지옥 가니 억지로 순종하려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역겹습니다.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원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 참 개고생을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먼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하죠. 자녀들이 사랑하지 않는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결혼 막 하라고 이렇게 시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다 살다 보면 정이 다 붙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결혼시키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려니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습니까? 나는 신앙도 똑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이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종으로 섬겼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속아서 자신이 미워하는 레아와 억지로 결혼했을 때 또 7년을 봉사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지만 틀림없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며칠이 아니라 70년처럼 700년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짐이 가볍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노예처럼 느껴집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니 아버지 집에 사는 것이 숨이 막혀서 그가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짐이 되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사랑하는 자들은 힘들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사랑이 없으니 너희들이 힘든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들이 그럴듯한 어떤 이유를 다 들어댄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이유, 여러분이 그분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버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을 완성할 힘을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그렇게 시편에서 말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을 같이 놓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사랑하는 데서 그 놀라운 힘이 나온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순종할 힘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만 하면, 그분을 기뻐하기만 하면은 그분에서 섬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니 하나님의 뜻대로 맞선 대로 사는 것이 하나도 힘이 안 들더라, 그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쳤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겹게 느껴진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다른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하다가 지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왜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나를 볶아먹는지, 이건 30명이 아니라 3,000명, 3만 명 다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어디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은 문제가 누구나 당하는 어려움인데, 문제는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니 내가 중요해지고 내 상처가 커져 보이고 내가 힘든 것이 더 크게 보이니 어렵고 힘들고 지친 줄.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는 주님께 나가 회개합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이 고귀한 사명, 영광스러운 사명을 내가 가볍게 여겼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회복되었을 때,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교회인데,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훨씬 더 가볍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저는 배웁니다. 그렇구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것이 힘겹고,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매우 지치고, 사랑이 불타오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풀쓰기라도 뛰어듭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지치거든 하나님께 나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알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길 난 저렇게 간구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내려올 것이고, 바로 그 사랑이 내려오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쉬워집니다. 힘들 때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짐을 지고 갈 때 낙담하지 마시고, 무거울고 지칠 때 낙담하지 마세요. 그분의 십자가에 나가서 그분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느껴보고 발견하시고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그렇게 어렵고 무겁게 보이던 것도 여러분 쉽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말썽을 피우고 자녀가 부족하거든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니 그 아이를 뜨겁게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아이 때문에 해야 되는 모든 수고는 눈 녹듯이 사라지고 즐거움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사랑의 비밀입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부부간의 어려운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서로 짐을 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베냐민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한 단어만 문장만 깊이 묵상해도 큰 힘을 얻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 죽으셨구나.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뭉게뭉처럼 올라오게 되면 우리도 그분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힘이 생기고 어렵지 않게 되어지며 여러분들은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맡기는 사명을 다 담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셔서 여러분이 베냐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기록된 모든 걸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지민을 지는 것이 무겁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간에 아무리 큰 문제 있고 갈등이 있어도 사랑만 생기면 다 극복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사랑이 들어오면 수리가 되어집니다. 친구끼리 교인들끼리도 사랑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눈높이 사라지고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